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응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의뢰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자, 32편의 이 표제는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용서받지 못한 자의 이 고통과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였을 때 주시는 그 축복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허물이 없고 죄가 없으며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사용한 이 네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허물, 죄, 간사, 정죄.
다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이 비슷한 단어를 한꺼번에 몰아쓴 이 다윗의 의도는 여기서 앞으로 언급하게 될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며 그 고질적이고 복잡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허물이라는 뜻은 반역, 변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하가 임금을 몰아내기 위해 꾸미는 역모를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역한다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관역으로부터 벗어나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간사함은 거짓, 이중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가장 통렬하게 책망했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교활함과 이중성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율법 자체도 믿고 있지 않은 그들의 상태를 지적하신 것이었습니다. 정죄는 도덕적 폐악, 삐뚤어짐, 범죄 행위를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 내면의 삶이 이 죄로 말미암아 뒤틀어져 있고 삐뚤어져 있으며 폐역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본문이 다루고자 하는 그 죄는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굉장히 고질적이며 우리 인간의 내면에 속 깊이 뿌리 박힌 어떤 영적인 고질병과 같은 그런 모습,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눈으로 봤을 때 인간의 본질 자체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경우에도 인간 그 자체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몸이 아픈 환자를 생각해 봅시다. 몸이 아픈 환자가 스스로가 다 나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 의사의 적절한 진단 그리고 치료, 그 치료한 이후에 완치가 되었다는 그 선언이 비로소 그 병의 완치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인간으로서는 우리 내면의 이 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이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 받기 전에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이 상태를 고백하면서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양심의 큰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음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의 뜻은 울부짖다는 것입니다. 종일토록 그 죄의 가책에 의해서 울부짖게 되는 그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육체의 질병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이러한 다윗의 양심적인 고통과 육체의 질병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회개치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를 짓누르고 계십니다. 결국 이 육체의 질병은 심령의 고갈, 영적인 메마름, 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여름날의 가뭄 같아서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황무지, 그런 황무지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영과 육,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다윗의 위대한 영성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황무지 같은 그 순간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왕이란 자리에서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많은 분들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약점과 허물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 깨닫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순간 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아뢰며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으로 누리게 되는 구체적인 은혜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 같은 큰 위험 속에서도 안전함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고백하는 그 대상,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1절과 2절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 복을 얻게 되는 사람의 핵심적인 어떤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완전한 허물이 없고 죄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이 권면은 복이 있는 삶의 비결은 개인의 어떤 양심의 노력이나 청결한 마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완전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을 때에만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은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도 불가능한 것이죠. 다윗은 우리에게 무지한 말이나 노새가 되지 말라라고 교훈합니다. 완고한 짐승들에게는 주인의 매가 기다리는 것처럼 회개할 줄 모르는 완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징벌과 진노가 임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비통하고 비참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이 32편의 결론은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복받는 삶들을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을 때 그때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편의 두 번째 결론이 있다면 그러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은 아침에 묵상하기에는 꽤 무게감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전체를 살펴본다면 한 번쯤 깊이 있게 고민해 보아야 할 주제인 것이죠. 우리는 흔히 죄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내면의 어떤 행위와 동기에 대해서 살피게 됩니다. 내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지 말아야 했는데 그 한 것은 무엇인가? 다분히 율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 내면 깊숙이 그 본성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어쩌면 설교하는 저는 이 설교라는 이 방편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개인의 욕망을 노력과 최선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이라고 포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범사에 나를 인정하고 나를 찾으며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창한 철학이나 어떤 지식, 그 행위의 열매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출발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해야 할 그 수많은 일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수많은 기도 제목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과 나의 목표를 또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지금 이 순간 잠깐 나를 향한 생각과 관심, 그 집중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시고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벗어난 나의 생각과 계획이 있다면 시간 다시 한번 돌이켜 오늘도 쉼 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는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묵상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들을 살아가시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시간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참된 구원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온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